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아침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앞으로 세 주 연속 거짓 신앙의 새 갈래길,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1장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분량 속에는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유다는요,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교회 바깥의 핍박보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된 신앙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었고 믿음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속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 매우 엄중한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화라는 것은 저주를 말합니다. 저주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세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입니다. 세 번째는 고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다가 가장 먼저 가인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다가 말하려는 핵심은 살인이 아니라 가인의 길입니다. 성경은요, 가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의 길에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길은 반복되는 선택이고 마음의 습관이며 결국 인생 절체를 결정하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계속 걸어가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예배의 길입니까? 순종의 길입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짓 신앙의 새 갈래길 가운데 첫 번째 이 가인의 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생각하면 먼저 살인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좀 같이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자막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팔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언제요? 언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어 성경의 그 의미는 날들의 끝에 이런 말입니다. 날들의 끝에. 그러면 그 끝날이 어느 날이에요? 달력 순서대로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그래서 그 달들의 끝은 제7일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 그러니까 이때 가인과 아벨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지켰던 것은 자기 아버지 아담한테 배운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의 하루 이 주님의 날 공적 예배로 모이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룩한 전통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어떻게 공적 예배를 드려요? 직장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일의 하루 이 주님의 날은 성도들이 공적 예배로 모이고 공적 기도를 드리는 특별한 날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어떤 문제가 가인한테 있었습니까? 첫째로 이 가인은 하나님 방식보다 자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 자기의 방식을 선택하는 길.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길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가인이 농사꾼이었으니까 그가 곡식을 제물로 삼아 드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여기 답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언제 아벨의 그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신 적이 있나요? 아벨의 이 제물한테만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거든. 그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증언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문제가 뭐냐? 믿음. 그럼 무슨 믿음?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런 믿음? 가인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무슨 믿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건데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 아담한테 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 들은 말씀대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린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기들의 몸에서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하체가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첫사람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나체가 아니고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광채가 몸에서 바라죠. 그래서 사람 인자도 보면 사람 인자 옆에 이렇게 이게 불화자예요. 불화자가 사람 인자에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게 불화자인데 사람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죄를 짓고 영광이 육체에서 떠나버리니까 하체가 드러나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하체를 가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 내쫓는데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까지 따먹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해. 그거 안 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두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쫓아요. 그래서 금자도 금지한다 할 때 금자도 나무목 두 개가 있고 밑에 보일 치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옷을 해 입혔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이 가죽옷이 하나 생기려면 죄는 져본 적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양 한 마리를 잡는 걸 봤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죽을 놈은 난데 왜 양을 잡습니까? 속으로 그랬을 거야.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깨닫는 거죠. 아, 나의 이 수치, 이것은 죄 때문에 왔는데 이 수치를 영원히 가리려면 지가 무슨 나뭇잎 가지고서는 하체를 가렸지만 그게 여러분 며칠 가겠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러니까 가죽옷은 반영구적이에요. 이 가죽옷이 있어야 너희들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고 살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계시한 거거든요. 그 가죽옷은 먼 훗날 우리의 의의 옷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죠. 할렐루야. 그 가죽옷이 예수님을 예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구나. 이거 나 때문에 양 한 마리가 내 대신 죽은 거라 다름없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날들의 끝 안식일이 되면 제사했는데 당연히 아담이 땅의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했겠어요?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물을 바쳤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가지고 동물 제사 방식은 하나님이 창시한 겁니다. 동물 제사 방식은 하나님이 창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짐승은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이 대신 희생 제물로 바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계시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이 아벨은 뭐냐? 이 가인과 아벨이 이런 예배에 대해서 다 보고 들었죠. 근데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듣고 배운 대로 양 한 마리를, 첫 새끼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신학적인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겁니다. 계시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동물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이게 바로 계시에 바로 응답한 거고, 이게 올바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게 이겁니다. 뭐 가인은 정성이 없었나? 지도 부추 올려놓고, 뭐 사과 올려놓고, 배추 올려놓고, 온갖 이 제물을 정성을 다해서 올려놨겠지. 정성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인은 문제가 뭐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습니다. 순종하는 거다 싫지만 하나님은 믿겠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지요. 이러한 것이 바로 가인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순종은 하기 싫어요. 말씀은 들으나 내 삶을 바꾸기는 싫어요. 내가 편한 것만 선택해서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한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더 나았던 이유는 바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계시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벨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고 반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완전하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가인의 길을 걷는 분이 안 계신가요? 오늘 우리도 같은 시험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은 존중하지만 내 삶의 결정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이 표리부동한 것이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죠. 제가요,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근데 결정적인 상황에 딱 부딪히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요, 가인의 길이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나를 연구하라 이게 아니고 나를 존경하라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러나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뒷뜰에 딱 우리에 모셔놨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경건한 말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화려한 제사가 아니고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 1시간보다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을 더 깊이 보실 것입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생일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생일 선물은 비싼 거 난 필요 없고 네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이면 나는 기쁘고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비싼 장난감을 샀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장난감 사느라고.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작 원하는 게 뭐였느냐? 직접 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 아버지가 기뻐한 것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현저한 사례가 사무엘서에 있죠.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것도 제사장이요, 제사장 아들이니까 타락해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재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지들이 다 그냥 빼돌려서 그 재물을 식사를 하고 말이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서는 선을 넘는 행동도 하고 이랬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그냥 너그럽게 관대하게 그러지 마, 이 정도로 놔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말이죠. 전사자가 막 급증을 하고 망하기 직전이니까 이 호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아들 둘이 성막에 있는 복궤를 들고 나가는 거야. 이 복궤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 복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고, 이기기는 거사하고 복궤를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놨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다곤 신당이 자빠져 있는데,
이거 왜 이래? 세워놨어.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다곤 시내에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그렇게 자빠져 있는 거야.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서는요, 온 그 블레셋 동네 말이죠, 독종이 막 사람들한테 임하는데 사람들이 괴로워 죽는 거예요. 막 독종 때문에 죽어나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걸 갖다가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서는요, 아비나담의 집에다가 보내버렸는데, 거기에서 70년 동안 이 복궤가 안치돼 있었어요. 70년 동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복궤 모셔오려고 그러는 거야. 복궤를 모셔오려고 그랬죠. 그런데 복궤를 운반을 할 때 수레에다가 복궤를 짐짝처럼 딱 싣고 이제 소가 끌고 가는데, 소가 갑자기 뛰니까 복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이거 깨지면 안 된다 그러고 딱 잡았는데 직사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 우사 아효는 복궤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 그랬죠. 열심이라고 하나님이 다 받은 열심이냐?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될 수 없다라는 건데, 원래 이 하나님의 복궤는 짐짝처럼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네이지파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거예요. 율법에. 근데 이거를 막 끌고 가요. 수레에 싣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의 순정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일 수 있습니다. 강인의 길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 방법보다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생각 내려놓고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엄숙하게 외칩니다. 가인의 길로 너는 가지 말라. 가인의 길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 우리는 어느새 가인의 길을 걷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길을 버리고 아벨의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했다. 제물만 연락하는 게 아니고 그 제사 드리는 분 아벨도 연락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를 같이 연락하는 그 큰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